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보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이 밤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주님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 윤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집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요. 주의 영광 우리에게 비춰주셨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아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영원한 광채이신 주님,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춰줌을 믿습니다. 아멘. 봄의 햇빛 비추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한 번 더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너희는 뭐 믿느냐. 믿음 교회요 늘 깨어 있으라. 아멘.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을 해먹기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어깨워 가노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부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검들아 다가 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검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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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하던 일들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나의 이 죄된 마음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선포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만이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절망에서, 낙심에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교회 일어나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몇 명이 모였든 주님, 그 믿음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영혼에, 우리 영혼에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조홍영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인도하여 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간에 마음을 이곳에 두고 주의 성전에 두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 그 마음을 두고 행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6번째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기도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처음에 그렇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우리 성경 말씀도 같이 참고 말씀도 잘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고 내 소원을 다 아뢰고 응답받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9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다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연수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부 안식일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식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안식에 관한 개념이 참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도 참 중요합니다. 이 안식에 관한 개념이 우리 주일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째가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우리는 7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요즘에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7년씩 7번째 되는 해가 바로 49년째입니다. 이때까지도 바로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이고 완성의 그런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이 안식일이 선포되고 또 안식년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안식년을 7배 한 그 해, 이 49년째를 원래 희년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더 그것을 크게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49년째 되는 해는 그냥 안식년으로 지키고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모든 그런 국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서로 어렵고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 자녀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런 이제 우리 과부들도 홀로 되신 분들도 이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 있던 것이죠. 그러나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몇 년을 일했든지 얼마에 팔려갔든지 내가 그를 얼마에 사왔든지 상관없이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노예되었던 자를 무조건 석방하고 남의 땅을 산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대해서 원래 소유권이 그렇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는가 하면은 원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그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래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라라고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와서 얻은 땅을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나누어 가진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될 것이 없고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팔고 사는 일이 있어도 희년이 되면은 모두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소유자, 원래 배분했던 그 지파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기업은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서 천국에서 얻을 기업을 또 설명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관습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땅에 파종을 안 합니다. 땅이 쉬도록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에는 파종을 안 할 뿐더러 잡혀갔고 팔려갔던 종들도 다시 돌려보내고 빼앗았던 토지도 돌려줍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땅이 쉬게 되고, 땅이 쉬게 되다 보니까 그 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함께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쉬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행할 때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기근, 여러 가지 그 이방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로 이 백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26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섞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싫어하여서 멸시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갑자기 황폐했던 땅이 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인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43절 이하를 다시 보면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그들이 거하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굉장히 슬프고,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슬프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인데, 그 땅은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4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관광,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사 내용을, 뉴스나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연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물이 더 맑아지고,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물이 더 맑아지고 공기는 더 좋아지고, 이제 동물들이 더 번성케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들은 도리어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은 황폐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황폐가 아니라 안식년을 지금 그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땅이 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들이 거하던 땅에 이 농사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은 자연스럽게 안식년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안식년이 될까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죠. 한참 걸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땅이 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희년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같은 형벌을 주어도 그 형벌 속에 메시지를 넣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메시지를 심어 놓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여기 끌려와 있는데 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뭘 깨달은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연수,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연수를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70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70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70년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관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매년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작할 사람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매해가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이 안식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두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모두 다 잡혀왔던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풀어주는 그 희년이 되면은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이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것은 버리기 위함도 아니고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계속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식년의 원리를 미리 설명해 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안식년의 뜻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풀려나게 하시겠구나, 노예로 끌려갔던 우리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다른 성경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끌려갔는데 황폐해졌는데 땅이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부분을 가만히 또 보면은 제가 계속 읽어드린 그 말씀에 똑같이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안식년을 누렸다는 표현이고 또 매번 따라오는 것이 70이라는 숫자, 70년이라는 숫자, 이것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너희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뒷부분 같이 또 이 부록같이 이것이 붙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채찍 또 단순한 징계,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이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도한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리라 한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는 죄를 져서 주 앞에 이렇게 벌을 받고 욕을 먹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생해도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감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케 하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 70년의 기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그런 저희들에게 이 회복이라는 70년 후에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는 이 소망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다니엘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이 끌려다니는 이 다니엘의 축복됨, 그것을 그가 상상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황폐해졌고 분명히 포로 생활이고 정말 상황이 어렵고 나는 망해가고 있고 나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끝에는 희한하게도 계속 회복이라는, 계속 쉼이라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따라오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서 뭐 하나 제대로 부딪혀가지고 뭔가 내 뜻대로 이뤄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했고 때로는 정말 좌절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 배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 속에서도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냐고, 왜 나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고,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냐고, 이렇게 등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원망했던 우리고 이렇게 불평했던 우리인데, 정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기나긴 세월인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계획까지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일 참 많이 겪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온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셨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이 담을 헐어야지, 내가 이 장애물을 치워야지, 내가 잘 견뎌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70년 동안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올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미리 주십니다. 그 약속을 깨달은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70년 괜찮아. 그 안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등 돌릴 수도 있지만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70년이 그 지난 이후에 너희들은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비옥하게 안식을 누리며 만들어왔던 그 땅에서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야. 그때는 그 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땅이 아니라 새롭게 된 땅, 새롭게 복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 땅에서 살게 할 것이라는 그 사랑이 항상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붙들어 오십니다. 어딜 가? 붙들어 오시는 거죠. 도망가면 또 붙들어 오십니다. 어딜 가? 내 백성인데.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금방 쫓아가 잡습니다. 근데 그 잡음이 어떤 잡음입니까? 보호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다칠까 봐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신 거죠. 너희들이 해볼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 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내가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게 원래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짐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 오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큰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도,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방황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은 아마 우리는 금방 또 잊어버릴 겁니다. 금방 또 달려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방 또 우리를 잡으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런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땅,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시며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누릴 풍요를 계획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넘치는 사랑이죠.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만 맛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 계획하며 살아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아주 큰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때에 왜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와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받을 복도 이미 받은 걸로 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앞두고 여러분 불순종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계속 그렇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치면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사가 또 나오죠. 그거를 7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 7번을 반복을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전장에 패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십니까? 내 모습은 그 사랑을 받기에 참으로 부족한 모습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듣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실 분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부흥의 불길이 나고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그 가운데 막 새날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이 찬양의 배경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 마음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그 멸망할 백성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시오. 나도 그 죄인 중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상들을 태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일들, 다시 쌓기 이전에 하나님 이것을 모두 다 무너뜨려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무너짐 속에 내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다 황무지처럼 폐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 어렵고 내 직장이 어렵고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이고 나의 삶이고 내 자신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사업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직장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인 것을 압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가사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아니라, 나에 관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그 땅에 안식을 누리게 하면서 다시 돌아올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정말로 기름지게 많은 열매를 날 그런 아주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만드셨던 아버지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한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 아버지 그것을 누구하면서 보면서도 아버지 그것을 눈앞에 묵가면서도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며 그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에서 보듯이 아버지 우리 향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오니 주님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인자를 20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성공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지라도 아버지의 삶이 주 앞에 진되어질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남는 날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사 사랑을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붙드는 이 심령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락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서로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국가를 어떻게 하셨던 하나님의 만석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교회가 정말로 주님 모시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적인 날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받는 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뭉치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에 버리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놀라운 비전들 하나님 꿈꾸며 이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신 것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떠난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아픔으로 우리의 정적인 문제로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많은 병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예만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의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아버지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다윗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바탕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반이 우리의 반석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 안에서 날마다 돈을 누리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영아, 소은아 잠깐 앞으로 나와봐. 소은아, 시영이도 자 우리 집사님 나오시. 우리 집사님 두 분 나오시고 두 분 다 나오시. 오늘 시영이하고 소은이가 오늘 예배 왔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혹시 자녀랑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안 계시고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잠깐 앞으로 올까요? 집사님들 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아버지가 손 얹으시고 어머니 키가 손 빨리 와 빨리. 자 저도 같이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께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의 복을 전할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버지 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위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이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앞에 서는 자 위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정말 이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움을 받는 20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공부할 때에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신 놀라운 꿈들과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 너웅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모르고 나는 상승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주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 동안 사는 영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손의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이 더욱더 위대하고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하루의 새 1년의 시작이라고 정말 기쁜 날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더라면, 그 예배의 대상이, 기쁨의 대상이, 그 축제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의 마음도 같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던 저들의 목소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와 기도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연약함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이 세상의 거센 힘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들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붙드는 힘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죄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짧은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교회 그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당당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백성,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우리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